시편 49편은 어제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소유한 자의 어리석음과 그 최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세상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결과 어리석음과 헛된 일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세상 어리석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지혜와 명철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과 팥을 분별할 줄 아시죠?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곡식은 분별할 줄 알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뭐 선하게 생겼고 뭐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치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기치게 생기면 못해요. 사기치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경계하죠. 그런데 아주 선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봐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편 111편 10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은 지혜의 말을 하는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가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그냥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가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근데 딱 사투리 쓰는 것을 보니까 혹시 경상도세요? 혹시 전라도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이 그 사람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굽니다. 쓸데없는 말을 할 바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말하지 않으면 뭐라도 간다? 중간이라도 간다. 괜히 말해가지고 그 자신의 천박함만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남 이야기나 하는 사람은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남 이야기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누구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누가 한참 막 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막 그러면 그래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하나님을 자랑할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래서 항상 결론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되는 일 없잖아. 그래 당신 충분히 이해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면 하나님 믿고 이제 그런 세상 끊을래?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로다가 이렇게 우리는 항상 결론을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고 결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잠언이나 격언, 속담은 다 비유입니다. 속담은 다 비유예요. 제가 이서부와 집 내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 어릴 때는 재미로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니까요. 그건 다 비유야, 비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자랑했더니 그 전에 어떤 분이 빌려달라 그랬는데 책은 빌려주면 사실 좀 바보죠. 빌려주면은 안 줘. 근데 뭐 안 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서는 지혜로워진다 그러면 또 줄만하죠.
제가 책을 어떤 때는요, 제가 은혜 받고 좋은 책은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다 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만 100권을 사야 되거든. 100권 사려면 보통 요즘 책이 한 2만 원 전후야. 그러면 한 200만 원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나눠주고 싶어, 책을. 저기 국토 정중앙교회 목사님, 그분이 저 위임식 때 책을 선물했어요. 위임식 기념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책 제목이 뭐더라? 요즘 이제 깜빡깜빡해요. 밥을 좀 이렇게 요즘에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칼로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 책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시골의 목회자들한테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뭐 한 100권 사면은 뭐 한 200만 원 가져야 돼. 그러니까 참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해. 그냥 저 도심리교회 목사님 책도 선물로 줘서 2권 읽어봤지만 그분도 아주 시골에서 신실하게 목회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시골교회 목회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미안한 감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비유의 말씀들. 제가 지금 이제 이모당에 대해서 중국의 사상가에 대해서 읽고 있지만, 세계에는 각 나라마다 사상가의 전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봐야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 보지 마시라고요. TV 연속곡 그건 뭐예요?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왜 바보 상자예요? 그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연속극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 정말 사상집이나 이런 책들을 보세요. 저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저는 책을 이제 골라서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책이 재산입니다. 책이 뭐 죽을 때까지 뭐 이거 책 보는 거는 힘들지 않잖아.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 그냥 눈으로만 봐. 그냥 눈만 조금 피곤할 뿐이지 그냥 힘들지도 않아. 노년에 뭐 힘든 일 하겠어요? 그냥 책이나 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주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요. 제가 조금 비유를 더 쉽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 쉽게 설명하면 시험 들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좀 경계선상에 설교를 했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설교하면요 시험 들 분 많아요. 저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이다 하면 시험 들잖아.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거 알곡 같은 신자죠. 쭉저기 같은 신앙인은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경계선상에까지만 가요. 왜? 시험 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도 아쉽긴 해.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걸 너무나 또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 깨달으면은 상처받고 또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를 알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지혜로 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해요.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어려워.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도 죄를 안 졌죠. 될 대로 되라 안 그랬어요. 사람은 절망이면 될 대로 되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술이야. 사람이 절망하면 술 중독에 빠져.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도 될 대로 되라 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부인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어도 그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제약이 자기를 유혹했어도 그걸 끊어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그런 제약이 나를 에워쌀 때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옛날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옛날엔 다 이 여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가에 가서 대개 이제 이리 오너라 해서 하룻밤만, 내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없겠냐 했더니 그 집에 노 부부와 젊은 색시 과부, 옛날에 과부, 조선시대 때 과부는 시집도 못 가게 했어요. 특히 양반집에 그 과부가 생기면 수절해야 돼. 그리고 연료비가 세워지는 게 그 집의 소원이야. 그래서 시집을 못 가게 했어. 그런데 그 집에 노 부부와 젊은 과부 며느리가 사는 집인데, 거기서 저녁을 먹고 저녁 때 그 노 부부가 저기 저녁 때 어디 그 상이 난 집이 있어서 갈 일이 생겼대. 그러니까 양반이니까 그냥 믿고서는 이렇게 재워드린다고 그냥 며느리하고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이야. 옛날엔 방이 그렇잖아. 하나 있는 집에서 잠을 자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과부하고 이 젊은 총각이 과거 보러 시험 보러 가는데 양반이지만은 여러분 한 밤에 남녀가 한 방에서 잔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남자가. 그래서 그냥 슬쩍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다리에다가 발을 하나 탁 올려놔. 그러니까는 잠자다가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딱 발을 싹 내려, 과부가. 근데 또 다시 발을 올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정색을 하고 일어나 보시라고. 그랬더니 졸렵다 하면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양반이 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라에서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밖에서 쌀이까지 가져오라 그래. 희철이 가져오라 해서. 그 희철을 가져왔더니 그 다다미 위에다 올라쓰고 바지를 거두래. 그랬더니 희철이다가 때렸어. 피가 나도록 때렸어. 아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큰 일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또 이분도 또 맞았어. 그래도 잘못은 했지만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부한테 매를 맞고서는 그날 이제 앞으로 내가 명심하겠다고 해서 그 집에서 그 다음날 갔어. 근데 그 다음에는 주막집에 갔어. 그 주막집에도 또 과부가 아니고 한 여인인데, 남편이 어디 멀리 사냥을 갔대. 그러니까 또 유혹을 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날은 저리 가라. 그래서는 야단치고 그랬어. 그랬더니 무슨 남자가 목석 같으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방을 유혹하다가 결국 나갔는데, 갑자기 한 2시간 지나서 남자가 낫과 피가 철철 흘린 걸 가져와서 깜짝 놀랐더니, 내 부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내가 멀리 사냥 간다고 지켜봤는데, 만약에 어떤 연놈하고 이렇게 같이 엉키면 내가 낫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거절해서 내 와이프가 그 옆 마을에 있는 어떤 놈한테로 가서 내가 거기 가서 그 연놈을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정말 선비님은 아주 어젯밤에 죽을 건데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과거 시험 보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합격했어 결국. 그냥 첫 번째 매를 맞은 게 잘 맞았지. 그게 맞은 바람에 자기 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사까지 됐더라고. 박문수는 아니야. 어사는 박문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어사까지 돼서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일화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이 우리한테 유혹이 올 때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쓰신다 이거야. 제약에 넘어가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셔. 내가 죄를 크게 쓰려고 했는데 안타깝도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자를 쓸 수 없잖아. 하나님은
제사함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쓰임 받아 있는 건 틀렸구나. 그게 아니야. 죄 씻음 받으면 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근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통의 자복이 그렇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은 해산의 고통이 와야 돼. 하나님, 저 어제 잘못했어요. 어제 제가 잘못 바람 피웠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거는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마음에서 마음을 찢는 고통의, 해산의 고통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쉽게 나 어제 죄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오늘 뭐 떳떳해. 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철면피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녀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환난이 나를 에워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자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러나 그것으로 재물로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값으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비하면 여러분 재물은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사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헌금을 이렇게 했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또 뭐 속량값으로다 뭐 얼마를 내라 그러고 그래. 속량값으로 얼마를 내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면죄부를 팔기도 했잖아요. 중세시대 때 테체레라는 신부가 면죄부를 가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당신 얼마 헌금하면은 이 헌금이 옛날에 돈이었잖아. 우리는 종이지만 그러니까 돈이 땡그랑하고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간 당신의 선조들이 뿅 하고 하늘나라 올라간대. 근데 이걸 믿었어. 그래서 이걸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긁어 막아서는 진 게 이탈리아의 베드로 대성당이야. 베드로 대성당을 제가 가봤잖아요. 야, 이게 사람 사기쳐가지고 이거 진 거구나. 작품은 작품이긴 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거 또 했잖아요. 설계하고. 작품은 작품인데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진 거야. 그게 아이러니한 거야. 베드로 대성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테첼 신부가 거기에서 이게 아니다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안 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 대로 자기 그릇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엽전 2냥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 없는 자에게 엽전 2냥은 많은 거야.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1,000원, 2,000원 그거는 하나님이 무슨 거지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는 밥 먹으러 가서 몇만 원짜리 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1,000원, 2,000원, 5,000원 그게 그 하나님을 거지로 하는 거지. 저도요 우리 교회 거지 오면요 기본이 10,000원은 줘 내가. 왜? 10,000원 줘야지 웬만한 막국수라도 먹을 거 아니야. 1,000원, 2,000원 주면 내가 거지냐고 신경질 내고 저주하고 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지도 10,000원은 주잖아. 근데 예수님을 거지 취급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 물론 어려운 사람은 그거 이해해. 1,000원도 못 낼 사람도 있어. 그거는 다 이해하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는 막 그냥 엄청 사 먹어. 그냥 엄청 많이 사 먹는데 하나님 앞에는 찔끔찔끔하면 그게 뭐 격이 맞냐 이거야. 대접은 누구한테 제일 해야 돼? 하나님께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비싼 거 사줘도 제가 부담스러워.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하도록 나는 종이야. 하나님하고 주인하고 종하고 누가 더 대접받아야 돼?
하나님이 대접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종은 부스러기만 먹어도 돼.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 부귀 영화로다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 사명, 이 지역사회 또한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그 나라에 복음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쓰임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